응원이 되고 좋았어요. 내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에서 부를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늦은 나이죠. 결국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땅은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자녀를 줘야 되잖아요.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는데. 사례가 불신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게 86세. 애가 낳으려면 1년이 걸리니까 85세 때 애를 가지고 86세에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화건이 되고 난리가 났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13년이 흘렀어요. 10년도 아니고 13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따라가야 돼요.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오늘 일절에 보면 99세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 아브라함 심정이라면 어떻겠어요? 뭘 주긴 뭘 줘. 끝났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 아내 살해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89세란 말이죠. 아니 무슨 장난치나 뭘 그냥 포기하고 지냈을지 몰라요. 그냥 괜히 내가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고 뭐 말만 하시고 말이지. 뭐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이번에는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표시 나는 의미에서 도장 찍듯이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몸에다가 표식을 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겠다는 증거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장면이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도 어떤 면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불신을 버리고 완전해야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17장을 읽었는데 16장 얘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17장과 대조를 시켜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17장을 할까 16장을 할까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16장도 충분히 할 얘기가 많아요. 16장 스토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10년이. 그럼 이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아들 한 명이 있어야 뭘 자손이 별처럼 많고 뭐 모래처럼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몸종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뭐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첩으로 주고, 그 아이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몸으로 난 건 아니지만 내 몸종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그 아이를 양자 삼듯이 삼아서 아들로 키우면 되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종으로 줍니다. 근데 또 항상 죄를 지으면요,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일이 일사천리로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내 발목을 잡고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늦더라도 안 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 뒤탈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불신의 증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나타나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은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은 조급해진다고, 그리고 초조해진다고. 시간 얼마 없는데, 이거 우리 기회 놓치는데. 항상 방송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물건 파는 방송들 보면은
고객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뭐 몇 개 한정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초조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시간이 가면 내가 못 차지할지도 몰라, 이런 조급함과 초조함을 유도시켜서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약하고 약해지고 불신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동원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사례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꼼수의 방법이에요. 제가 기도회 때는 말씀드렸지만 사례와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을 제안할 때 어디가 클로즈업되고 겹쳐지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와 아담하고 하는 거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말이에요. 사례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막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씁시다라고 했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 비겁하게 거기 말에 응하니라, 말을 들으니라 얘기는 들었다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을 따르니라. 똑같잖아요. 죄악의 모습이 항상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열매가 씨앗이 뭐예요? 너희들의 불신의 상징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그 불신도 흔적을 남기고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두고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로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남겨요. 교훈을 삼으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도망갈 때, 하갈을 도망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도망가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아이들이 태어날 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이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거야. 근데 얘가 들나귀처럼 살 거다. 들나귀는 야생, 길들여지지 않은, 그리고 형제를 치고받고 싸우게 될 것이야.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아람 민족의 근원 조상이에요. 지네끼리도 싸우고, 자기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복 형제죠. 할 수 있는 누구랑 싸우고, 이스라엘과 왼수에서 싸우고. 우린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없이 하지 않으시죠? 이스마엘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지. 너희들이 불신으로 만든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봐.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은 지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일어나가세요. 그렇지만 그것 기꺼이 다 감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신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뤄내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 불신으로 행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초조함, 조급함, 인간적인 방법이 나에게 나타나려고 하거든 얼른 멈추세요.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하갈은 자기가 애가 졌다고 엄청 임신할 때부터 안주인은 사례를 막 멸시하고 모욕을 주더니, 사례는 또 막 남편한테 가서 바가지 빡빡 끌고 당신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지 무슨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나고, 당신 종인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브라함 비겁하게 또 넘기니까 사례는 또 몸종이라고 자기 사례를 얼마나 하갈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도망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집안이 완전히 불신으로 해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깨달은 바가 많았을 거예요. 후유증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제 그런 방법 시도하지 않습니다. 숨이 죽어가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또 13년이 흘렀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사례 나이가 89세 됐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75세 때 떠날 때 65세의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여인은 불임 여인이에요. 사라는. 그리고 99세까지 89세까지 됐으니 이제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이고 포기고 다 힘 빠졌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무슨 뭔 낙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세이프가드,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정면으로 가서 하면은 같이 물귀신 돼서 같이 죽는다고 그래요. 뒤돌아야 된다. 막 끄집어내고 막 하면은 더 위험해져서 오히려 힘을 빠질 때까지 뒤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둘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힘 빠질 때. 물을 뜰 때 물과 싸우려고 하면 물에 빠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물 처음 수영할 때 여러분 뜰 수 있어. 내가 뜬다는 걸 처음 경험하고 놀랬다니까요. 사람이 뜨더라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대. 힘을 다 빼래. 나보고 힘을 들어가면 빠진대. 힘을 쫙 빼고 누워보시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쭉 누웠더니 어머나 세상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죠?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뜨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힘이 빠져야 돼. 다 빼야 돼. 편안해야 돼.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99세 때가 아브라함을 만날 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예요. 여러분도 생물학적 나이가 그럼 난 99세 때?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 빠지고 다 내려놓고 조급함이든 초조함이든 인간적인 방법이든 어떤 시도든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딱 그 지점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다니는 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 그럼 해봐라.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방법 안 되고 저 방법 안 되고 다 써봤어. 안 돼. 백약이 무효야. 탁 쳐다 내려놓고 하늘 쳐다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 주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오늘 그에게 나타나 1절 보세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앞에랑 연관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해. 너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한다. 내가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했다고 그러면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왜 개입하는 줄 아는 줄 아세요? 어설프게 개입하면은 내가 했다 그럴 거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내가 한 거고 하나님은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난 한 게 단 1도 없다고. 그런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설프게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줘? 네가 주체고 하나님은 보존해. 그걸 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너는 순종만 할 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100% 다 하는 거야 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전능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돼요.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완전히 행하라고? 행하여 완전하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완벽하라는 뜻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인간적인 꼼수,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놔라. 이제는 다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하는 거 이제는 다 내려놔라 라는 뜻으로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뮤직비디오 기억나시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아직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고 깨지고 없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수가 있어. 나에게 뭔가 역사하실 수 있어. 똘똘 뭉쳐서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고 아직도 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보조수단으로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그래서 또 13년, 다 힘 빠질 99세 때까지, 여러분의 나이, 상징적인 의미, 99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빨리 시작되고 적절한 때 시작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시작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려면은 내 존재를 바꿔주셔서 언약을 실현하시는 방법을 취하세요. 사실 언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수차례 이런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언약은 수차례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16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묻는 질문에 그 횃불 언약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묵상에서 횃불 언약이 뭐냐면 3년대 순양, 송아지, 양을 갖다가 전부 다 딱 잘라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놨어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는데 횃불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횃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횃불이 등장. 횃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통과한 거예요. 아니 왜 살벌하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통과할까?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 죽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어느 쪽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대표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쪼개져 죽음으로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함으로 언약이 유지대로 하셨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이 돼서 회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횃불 언약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이번에는 어떠냐면은 언약이 진척되고 진행될수록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광범위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언약이 점점 진행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앞에 했던 언약과 뭐가 다른가라고 해보면은 계명을 해요. 계명. 자, 처음에 아브람이고 사레였어요. 근데 요 대목, 이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이름을 뭐하라? 바꾸라 그래. 바꾸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해요. 아마 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미와 스케일과 범위가 확 달라져요. 처음에 아브람은 뭐냐면은 한 가족의, 한 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스케일이 달라졌지. 하나님이 쓰는 용도가 급이 달라졌지. 한 집안에 오글오글거리는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의 모든 복을 내리는 그 민족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왜 이름을 바꾸실까요?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말하고 하나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겨뤄서 이겼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특히 지어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반영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했다는 이름을, 하나님이 제시한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고 결단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스케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한 종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봤는데 놀라웠어요.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또 둘 사이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게 사용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이것 말고도 지금 딛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8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거류하는 이 땅은 고나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은 회사라는 기업이 아니고 삶의 터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핵심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 이거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라는 것이 어쩌면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주로 물건을 거래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런 계약서를 씁니다. 서비스를 몇 회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님 사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화를 지불하고 나는 거기에 응하는 서비스를 주겠습니다. 아니면 이 집을 사고 팔 때 이 집을 주고 매매를 하고 얼마나 매매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 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관계 계약이 있어요. 그게 언약에 근접한데 저는 관계 계약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뭐냐면은 결혼이라고 봐요. 혼인서약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인자매랑 이거 의원 집사랑 결혼할 때 제가 현장에서 쓰게 현장에서 모든 증인들이 다 보게 하는데 미리 할 수도 있지. 근데 몰라. 결혼할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 날 여기 앞에서 내가 쓰게 했어. 직접 사인하게 했어. 딴 말 못하게 다 남겨놓고 거기 쓰게 했어. 일부러. 왜 그러냐면은 그게 관계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고받는 게 없어요. 물건이 주고받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남남으로 만났는데 남남으로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부부라는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서로 모든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바로 혼인서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 때문에 오는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수입이 들어와도 같이 관리하고 집도 공동 쓰고 공동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짝이 되어서 혼자가 아니라 짝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대표를 하고 어떤 일인지 동거동락하고 어떤 일인지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고 하는 것을 관계 계약 속에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땅, 민족, 왕, 복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1:1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와 중간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결혼하면은 아내 것이 내 거, 내 것이 아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거 다 아내 것이 되죠. 그게 어떻게 구분이 갑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한 거예요. 네 거 했잖아. 네 거 했잖아. 이건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도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아빠만 해도 부자 남편만 해도 내가 신데렐라 공주가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다 주인 되신 그분이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데 내가 같이 누린다는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딨냐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언약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늘 언약을 기억하며 지킬 때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 언급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딴 때랑은 좀 달리게 여러 가지 언약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냥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얘기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사 드릴 때 얘기해 주시고 롯과 헤어질 때는 별을 보면서 상황을 보고 얘기해 주시고
15장에는 횃불로 통과하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번에 또 독특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것과 동시에 특별한 명령을 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11조도 율법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준 거니까. 할례도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있던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노예죠. 종까지도 다 포함해.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이 언약의 내용, 컨텐츠, 너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뭐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 이걸 갖다 계속 유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본인과 모든 후손이 대대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당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11절 보세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이 뭐예요? 외적인 특징, 상징, 흔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 서로 주고받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 당사자가 인감도장을 꽉 이렇게 둘이 찍습니다. 그래야 유효해요. 거기에 또 증인이 되는 증인들의 도장까지 찍을 때 유효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내가 너희들의 언약 백성이야. 다른 민족과는 구별이 되는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저는 이 할례라는 것을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읽고 해봤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상상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남자만 해요? 여자는 왜 안 해요?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죠. 뭐 여자는 뺐나요? 뭐 이런 생각도, 왜 남자만 고통받아야 되나, 이런 의미도 제가 담겨 있고. 그리고 아니 흔적을 남기는 여러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부위를 하시지 왜 꼭 그 부위인가요? 여러분 그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죠?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 왜 남자예요? 왜 하필 그 부위예요? 왜 혼 당대만 하려면 대대로 하라 그래요?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식기가 필요합니다. 네 힘으로 난 거 아니다, 이삭. 내가 약속의 자녀를 내가 준 거야. 너 때문에 이 자식 태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거예요. 쳐다볼 때마다. 그리고 또 하루에 뭐 야누증이 있고 평균 8회 이상 넘어가면 빈뇨라고 그러는데 평균 5회에서 8회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5회 전후. 사람 남자들마다 다 다른데 8회까지, 5회에서 8회까지. 그런데 그때마다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지만 남자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특이하잖아. 또 목욕탕 가면 더 특이하잖아. 목욕탕 갈 리는 없겠지만 그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내가 언약 백성이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라고 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이걸 하라고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든 거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세요. 할례를 거부하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니 14절에 보니까 백성에서 단절시킬지라. 이 얘기는 구원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언약 백성의 도장 찍었다라는 건 명심하고, 도장 찍었으니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할례 행합니까? 끔찍합니다. 아마 할례를 행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확 줄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 겁나가지고.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아니고는. 지금 뭐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까? 예, 세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세례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왔어요.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에 인쳤다. 인쳤다는 얘기, 도장 찍었다, 그 얘기예요. 전에는 바깥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살에 있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랬어요. 살에 표시가 나게 있어요. 그런데도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아예 마음에다가 표시가 나게 하고 마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새 언약, 신약을 세웠는데 그 차이는 살에다가 표시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표시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령 받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오면 딱 도장을 찍은 것을 파낼 수가 없듯이, 도장 찍은 것을 물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을 되물릴 수가 없듯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게 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즘 의미의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언약 백성 같고 또 언약의 표징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 믿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내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했더니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더니? 엎드렸더니. 전 이 말이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의심이 많이 갔겠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희망 고문을 저한테 주시죠? 왜 내 인생 갖고 장난치세요? 줄 거면 주시든지 안 줄 거면 안 준다고 하세요. 왜 준다고 그러고 야금야금 약만 올리고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 다 빠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거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믿고 순종할 때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고 영향을 미치고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려면 첫 번째, 아직도 내 힘 남았으면 멀었어. 힘 다 빠져요. 초조하고 조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아직 때가 멀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포기한 거랑 내려놓는 거랑 얘기가 달라요. 포기는 아예 믿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다 접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걸 말하는 거고, 내려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만 찾고 이제는 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내려놓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믿고 내려놓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어가도록, 새 출발하도록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쓴다고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너의 존재를 바꿔놓고 이렇게 설정해놓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사레가 아니야. 너는 사라야. 라고 하나님이 존재를 설정해놓고 이미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딱 땡겨서 해놓고 설정해놓고 그럴 거라고 딱 작정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처음부터 바꿔놓으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고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어서 새 일을, 축복을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언약의 핵심은요, 내가 받을 축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에요. 결혼의 핵심은 이 집에 없고 신랑이 죽고 뭐도 없고 아내가 갖고 냉장고도 없고 이게 결혼의 핵심이 아니에요. 결혼의 핵심은 둘의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나머지는 나오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관계를 맺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살아가려면 나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가꾸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그 약속,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면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면서부터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걸 끝!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듣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내려와서 실현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